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의 방문을 통해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볼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1800년대에 세계의 사람들은 이 조선 땅을 소망 없는 은둔의 땅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더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믿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습니다. 그들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입니다.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발을 내딛게 되었고 황폐한 이 땅에 소망의 빛이 들어오는 아주 뜻깊은 순간이 되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특별히 아펜젤러 묘비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부활의 아침에 전해진 그 복음은 이 조선 땅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 민족이 세계를 향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해 볼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은 빈 무덤만 남겨두고 도대체 어디로 가셨던 것일까요? 오히려 빈 무덤만 남겨두지 않고 그곳에 그대로 계셨더라면은 부활한 자신의 존재를 더 아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는데, 도대체 주님은 뭐가 급하셔서 어디로 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빈 무덤만 남겨두는 것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겠죠. 추종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숨겨놓고는 그가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빈 무덤만 남겨두고 도대체 어디로다가 더 이렇게 급하게 가신 것일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재판에 넘겨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릴 때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그 예수를 배신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십자가 밑에서 로마 군인들, 지나가는 유대 무리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막 여러 가지 조롱하는 말로다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한번 예수님에 대한 그 멸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행동 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5장 24절 한 장 앞으로 당기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복장은 외출할 때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속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속옷 겉에다가 겉옷을 입고, 그리고는 허리띠를 두르고, 그리고 머리에는 두건을 쓰고, 그리고 발에는 신발을 신습니다.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로마 군인들 4명이 한조가 되어서 십자가의 처형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시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기 위해서 네 명이 예수님이 걸쳤던 부분들을 하나씩 갖다 보니까 네 명이 하나씩 가졌다 보니까 마지막에 통으로 된 속옷 하나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찢어서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남은 속옷을 제비 뽑아서 누가 가질까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허름하고 소박했던 분이 걸쳤던 옷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값이 나가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이 어떤 값이 나가기 때문에 나누어 가진 것이 아니라 죽은 그 예수를 어찌 보면은 자기가 그 예수가 죽는 현장에 있었다라는 이런 하나의 증거품, 기념품으로다가 아마 가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런 군인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기념품으로 자기의 옷이 다 벗겨지고 이제 벌거벗은 채로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상황을 겪으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런 상황 후에 부활하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들 같으면은요, 자기를 조롱했던 자들, 자기를 비난했던 자들, 자기의 부활을 부인했던 자들,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응징하거나 자기의 부활을 갖다가 드러내면서 뭔가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치와 모욕을 당한 그 주인공이 나중에 잘 되고 뭔가 부활의 놀라운 큰 일을 담당하게 되는 위치에 있다 하면은요, 반드시 그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응징하게 되어지는 그 장면들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이 사실은 당신을 좀 멸시하고 조롱했던 자들에게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다가 응징하고 그들을 갖다가 처벌하고 이런 것을 부활하신 주님에게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깜짝 쇼를 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으로 간 것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을 수 있도록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신을 드러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멸시했던 그러한 대적했던 자들에 대해서 응징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멸시와 천대받은 것에 대한 그 억울함, 분함, 이것이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에게는 그게 안 중요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요, 당신의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져야 된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신의 고난과 죽음은 자발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 자기를 멸시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엄벌할 수 있었고 응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를 갖다가 그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응징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죽음은 구원의 성취라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내가 부활한 후에 그들을 찾아가서 응징한다, 그럴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당신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당신을 따랐지만은 그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했고, 그리고 각자 뿔뿔이 흩어진 그 제자들에게 온통 관심이 다 쏟아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은 기죽어 있는 그 제자들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었어요. 무덤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를 과시하거나 아니면은 높은 산 꼭대기나 성전 꼭대기에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이게 제일 우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일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주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주님의 정말 깊은 관심은 바로 우리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있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그 주님은 우리를 방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관심이 제자들과 또한 우리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부탁 혹은 명령 하나를 주게 됩니다. 한번 16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천사는 여인들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 말을 제자들에게 가서 여인들이여 니네들이 좀 선포하고 알려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지금 너희를 기다리고 계시니 너희들도 그 자리로, 그 갈릴리로 오라, 이 말을 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천사는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언젠가 제자들에게 약속으로 이미 주셨던 말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언젠가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주었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4장 28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배경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자신이 체포되고 고난을 당할 때 분명히 제자들은 자기를 배신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흩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너희들도 빨리 다시 모여라, 갈릴리로 다시 모여라, 내가 한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사실 이렇게 들으면은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어떤 위로가 된다는 걸까? 이게 어떤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지? 하고 우리는 의아해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16장 7절 다시 보면은 똑같은 말입니다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앞서서 갈릴리에 먼저 도착해 계실 것이다, 이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 본문은 다르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헬라어 동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두 개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여기에 보면은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인도하리라고 한 이것이 더 우리들에게 어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도착해 있겠다, 이것을 통한 어떤 위로의 메시지보다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그곳에서 예수의 제자들을 다시 회집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인도해 나가시겠다,
여러분, 이게 훨씬 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인도하다라는 말은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목자가 양을 이렇게 인도해 나갈 때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이 필요로 하는 물과 꼴을 잘 먹이기 위해서 또 필요한 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뿐만 아니라 위험에 처했을 때 양을 잘 지켜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모습처럼 바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당신의 제자들, 양과 같은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낙심된 부분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의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어려운 부분들을 회복하셔서 오늘 그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모아 그가 주신 약속과 더불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 그것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 인도하다라는 말은 그저 앞에서 이끌고 가다라는 말만 아니라 문제를 회복하고 내면에 깊이 있는 상처를 회복하고 그리고 외형적으로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회복하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회복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부활하셔서 빈 무덤만 남겨두고 급하게 가신 곳이 어디냐? 제자들에게 갔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그 문제와 내면 깊이 상처들이 회복되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사명들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예루살렘과 같이 좀 큰 도시에 모여서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좀 그동안 기죽었던 우리 예수의 제자들도 좀 기도 살려주고, 왜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큰 도시에 모이는 게 아니라 저 촌동네인 갈릴리에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모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갈릴리는 어느 곳,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던 곳이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훈련을 받았고 파송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제외의 장소로 갈릴리를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단순하게 그 제자들에게 있었던 상처,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형적인 문제만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내면적인 것, 외면적인 것, 이런 문제들의 회복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분이 약속하셨던 사명을 다시 위임해주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처음부터 내가 다시 너에게 준 사명을 상기시키고 그 일을 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종착이 아닙니다. 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회복이 되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몰입해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회복에 몰입돼 있으면은요, 사명을 못 봐요. 내가 회복되어지는 곳에만 관심이 있지 왜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켰을까? 그 회복 다음 단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조차도 잘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온통 내 관심과 내 모든 생각은 회복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는요, 회복을 종착지로 생각을 해요. 나는 회복되었으니까 됐네, 나는 회복되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회복은 종착이 아니고요, 사명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디딤돌. 여러분, 디딤돌에서는 멈춰서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디딤돌을 딛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내면적으로 두려워하던 자들, 절망하던 자들, 낙심하던 자들, 그들의 내면적인 것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다시 한번 맡기고 위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회복만 아니라 사명도 연이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핵심적인 상황을 갖다가 잘 응축해서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한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방문이 외형적 회복, 내면의 회복,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사명의 회복을 암시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건, 그게 뭘까요? 16장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태도의 변화에서 오늘 이 응축된 메시지가 다시 한번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마가복음 16장 9절서부터 오늘 20절까지 보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에 9절에서 20절이 이렇게 괄호에 묶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도대체 왜 갑자기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괄호로 묶어 놨을까? 그 이유는요,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원본을 갖다가 베껴 쓴 사본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발견된 사본에서는 9절서부터 20절은 빠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 괄호로 쳐놨습니다.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쨌든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현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는 이 부분이 함께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의 변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물론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이 여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8절을 보시면은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짤막한 8절 하나에는 박해를 받고 있었던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들, 수많은 초대교회들의 모습을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 표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내면적인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내가 전하고 또 나아가야 되는 어떠한 사명이 있는데 사실은 너무 많은 문제들 속에 치여 있어서 그것 속에서 묻혀갖고 내 사명조차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거죠.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수많은 일들과 사명들이 있었는데 몹시 놀라는 일들, 도망하고 무서워하는 일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것으로 인해서 주저하고 있는 것과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은 상당히 유사한 일치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1절부터 8절까지는 무서워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9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또 등장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면서 1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믿지 아니하니라. 10절도 보면은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9절 10절에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8절에서는 두려워하고 있던데 오늘 9절 10절에서는 가서 담대하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짐작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방문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방문하셔서 그의 두려워하는 마음, 놀라 떨며 있는 모습, 아무 말도 하고 있지 못하는 그 모습을 회복시키셔서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예수가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사명이 회복되도록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 그것이 그녀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회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요, 반드시 사명의 회복이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의 내면적인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졌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회복되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외형적인 문제의 회복이 있습니까? 내면의 어떤 큰 아픔의 회복이 있습니까? 반드시 보면은요, 사명의 회복이 뒤따라온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하고 있고 시리에 빠져 있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오늘 우리들을 방문하시어 이 순간에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셔서 오늘 주어진 사명까지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 이게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기대서 그 사람들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그런 사람들의 방문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방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행보는 세 가지로다가 요약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빈 무덤을 남겨두고 제자들을 급하게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방문하신 목적이 뭐냐? 그들이 시리에 빠져 있고 절망하고 있고 뿔뿔이 갈 길로 가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외형적인 회복과 내면적인 회복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 위대한 사명, 그것을 새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리까지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아침에 오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만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외면적인 것만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로 사명까지도 새롭게 하셔서 다시 맡기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방문하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방문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내면의 세계와 여러 가지 문제로 치이고 치인 외면의 세계와 이 모든 것들 속에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면과 외형의 회복보다는 우리의 사명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주와 함께 달려가는 그 영역들 속에 새로운 변화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방문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터전들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